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비워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을 바라면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제사님도 성령이 임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비워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또 자주 묵상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어떻게 처세할 것을 잘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좀 붕사 같은 기질이어서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고시원이다 보니까 또 크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옛날에 뭐 경찰도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교수가 돼서 김교수 오늘은 교수식으로 성경을 또 많이 찾아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두 주민, 두 날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마지막 때 나름대로의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특히 또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마지막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찍어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조명을 하고, 또한 그 마지막 때 이 3년 반의 키지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또 신부의 믿음일지라도 한란날에 요한계시록에 오늘 찾아서 하겠지만은 3년 반의 키지를 한다는 것을 오늘 좀 포인트를 집어드시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두 증인이 무엇인지, 많은 나름대로의 성경을 잘 안다는 분들이 두 증인, 두 날개 이런 것도 강의를 합니다. 성경은 두 증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오늘은 큰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말세 심할입니다. 긴 장마리에 태풍이 찾아온 것처럼 올 초부터 긴 코로나 뒤에 앞으로 이런 코로나의 이런 이상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코로나 뒤에 앞으로는 큰 환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섭리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론, 그 다음에 마귀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의 원죄로 마귀의 손아귀로 가버린 인간들, 그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바로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하시고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거든 날쌘 줄 알라. 이 복음, 2000에 흐른 지금 이 전라도 촌놈이 가게 술꾼이었는데 이렇게 예수꾼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현대 부장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마지막.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오늘은 성경을 많이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재림이 뭡니까? 그가 다시 오시는데 2000년에 사람의 모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으로 가두는 심판주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임을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복된 소식, 바로 인간들은 마귀의 사슬에 붙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매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마귀 손안에 붙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그냥 그 지옥 어느 누구의 간증한 대로 천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를 할 때 10명이 지옥 가면은 1명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박영규 목사님인가 입신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가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데는 한가해요. 간혹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1000명이 지옥에 가면은 1명이 천국에.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이해가 가요. 요즘 봐보세요. 자본주의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에 쾌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나고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봐보세요. 인도 불교 나라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아예 나라 통째가 그냥 기독교인이 0.몇%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자연사 뭐 죽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죽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희박하는 것이 천대일이라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천국에 골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꾼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새싹이 어릴 때는 벌레,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열매를 딸 만한 가을이 가까워지면은 긴 장마가 와서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익어가는 열매를 떨어뜨린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하려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 불법이 많습니까? 세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싸우고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재판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그 교회에 싸우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고, 또 형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나름대로 교회로 나름대로 그 불법이 이런 걸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서 이렇게 그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 가을의 열매 농사꾼이 따기까지 너무너무 험난하단 말이에요. 오늘의 강의하겠지만은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한방 다 강한 태풍. 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 강한 한방. 강한 한방.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강한 한방.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환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난이 앞으로 큰 태풍이 한 방에 오는데 어느 때 오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거든. 큰 한 방이 온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성령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프리카, 식인종, 또 이 동방의 우리나라까지, 나중에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지금 목사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거든 한 방이
한 방의 태풍이 나와서 네 알곡이 이 태풍의 흔들림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탁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강한 태풍에 그 강한 환란에 강한 기독교의 핍박에 기독교의 당연한 순교 위협에 믿음이 떨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만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믿음을 전신갑주 취하고 무장하자. 할렐루야. 네. 다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이 구원의 섭리를 보더라도 강한 태풍,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큰 환란이 코앞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대로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데 그런 일시에 핵폭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지금 세계가 군사가 핵을 보더라도 말세시 말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할 때 큰 환난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겠는데 노아의 때 사회적인 현상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동성연애자가 떳떳하게 이제는 정치의 이정자가 돼서 오야봉이 돼가지고 가증한 자가 종기한 자를 살거든 말세 심하는 줄 알라? 가증한 자를 미국의 어느 장로교회는 여목사끼리 결혼합니다. 교법에 허락을 해요. 지금 또 성차별법에 해가지고 동성연애 차별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주례를 안 해주면은 차별된다고 해서 목사를 고소하고 성경대로 강하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가증한 짓거리 하면은 성경에 지옥 불구덩이 떠들게 이런 설교하면은 차별법에 걸려서 저는 벌금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국회에 차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대로 추수로 비유했죠. 추수 때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시간 관계상 내가 읽진 않겠습니다. 왜? 찾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 마지막 때는 추수로 비유했죠. 추수 때는 곡식이 익은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주신 거를 영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마귀로 나눠요. 마귀가 어떤 존재고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 마귀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너졌고 또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서 온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지 이 성경 66권이 딱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성경을 이 마귀론에서 한 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어떻게 첫 번째 타락을 했는지 이사야 14장. 얘기하면은 많은 우리 초신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마귀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뭡니까? 디아블, 이간자, 사단, 사탄, 파괴자라는 뜻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게임 파괴하는 그것이 디아블로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 존재하는 놈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승우군은 여러분들은 좀 큰 소리로 봉독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에 올라 하나님의 묵배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백일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여기에 바로 성경의 이 66권이 영적 세계를 탁 드러냅니다. 이 마귀는 루시에 빛나는 하나님의 성가대장 아닙니까? 이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앉으리라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루시엘이 배신할 거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에베소의 1장,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신령하게 변화돼서 영생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안전한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루시엘도 하나님한테 반박을 못해요. 내가 너 남들 천사장 군대장관 미가엘보다 신부름한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너를 더 빛나게 루시 빛나다 빛나는 천사로 성가대에 세웠는데 네가 교만했지 않느냐? 왜? 애초부터 너를 악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너 분명 선악과를 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네가 마귀 유혹에 넘어졌잖아.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면 분명히 저주받는다 했는데 네가 유혹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느냐? 핑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이 삼각편대로 무장해야만이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겠지만은 이 세 가지 율법과 인자의 법,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법을 무장히 않고는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이 마귀가 출현해서 어디에 가뒀느냐? 바로 이 우주를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라 합니다. 이 가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에 전에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이란 것은 마귀를 가둬놓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대장입니다. 마귀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이 귀여운 인간들을 자기 손안에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일평생의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영적으로 모르는 인생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암병 걸리고 이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고 운명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이 이 마귀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 영적으로 이 흑암 유가 먹어서 어둡잖아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것이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이 마귀를 볼 수가 없고 많은 인생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고 순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말씀의 빛으로 열어보니까 마귀 역사고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유다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부터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이나 양육할 때 꼭 성경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때 말씀을 제시할 때 실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마귀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이 무서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성령의 권능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서 이들과 싸워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단 말입니다. 교회 50년 다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아들작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루시엘의 성가 대장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도치가 돼가지고 자기 지키기를 지키지 않고 바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많은 이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자기 초소.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사 직분, 교구자 직분, 목회자 직분, 자기의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직분을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마귀를 흑암에 가둔 것처럼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남용한 사람을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고 환난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직분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흑암에 흑암에 이 흑암에 가뒀는데 이 마귀 혼자 쫓겨나느냐? 아닙니다. 3분의 1이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에는 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영적 세계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3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 마귀가 마귀에 처소하는 그들의 권세, 성경에 뭡니까? 마귀들이 정사, 자기들이 회의하는 정사가 있고 우리나라 국회가 있는 것처럼 사령부가 있고 그의 세력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는 에베소의 바울이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면은 저한테 성경 공부를 그냥 일주일에 몇 번 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인정이 보이니 해를 받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멜관이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에 내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다시 하늘에, 저 해본 하늘나라의 큰 창조된 하늘나라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리라. 땅에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그 마귀의 세력들이 이 3분의 1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벌써 이 마귀를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길 걸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 마귀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멸망하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잠깐 지금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잠언, 좋은 교훈만 하고 있는지 압니다. 또 바른 소리, 윤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든 걸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섭리, 바로 아담의 원죄로 여러분 지옥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마귀가 출현했고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 마귀에 멸망하고 있는지 그 맥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4절 이것 또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잠깐 봐보세요. 뱀 너는 말이야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우리 상급교육 1번에 기록하고 있는데 공부할 건데 앞으로도 이 육신의 모든 나오는 생각이 사망. 왜? 창세기 3장에 뱀 너는 종식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만든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사망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인간의 가장 이성의 가장 고차원 지식 군사과학입니다. 이 군사과학에서 가장 이대한 것이 뭐예요? 원자. 조그만 원자가 수백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과학이 핵 봐보세요. 옛날에는 진짜 칼로, 창으로, 포탄으로
소총으로 싸우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핵 한 방이면은 그냥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2천만 원 다 죽일 수 있는 남아도 전염병으로 지금보다 이 코로나보다 수백 배 강한 이 바이러스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함충과 청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한다고 앞으로 한날 날에 핵이 터져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제한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는요 그냥 조그만 감기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이 핵이 어마어마한 기형아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저 천상에는 이 공중의 흑암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미갈과 싸워서 이 머리를 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성의 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봐도 절대 안 보입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성령으로 한 전도자에게 영적 눈을 확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는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만났으니 여러분도 성령으로 다 무장해서 마지막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거짓한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다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마귀가 어두운 무적행으로만 떨어지는 장면 같은 거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늘에서는 군대장관 미가엘과 사자들과 싸울세. 에뱀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깬 이 마귀가 공중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공중에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 곳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어디에?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사자들, 이 귀신들이 드글드글하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안에 그냥 탁 들어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아요. 뭐냐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알곡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지금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막다른 골목에 생쥐마냥 범죄자가 막다른 골목이면은 경찰과 싸워 찔립니다. 마귀가 곧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 마귀를 잡아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대로 무적행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지금 이 강의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 말세시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가 언제냐? 이 마귀가 발악하고 있을 때. 마귀가 발악해서 자기의 특성대로 사망 권세자, 거지들의 애비, 참소자,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 발악하고 올 때 주님이 올 때입니다. 이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요한계시록 12장.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귀의 발악하는 모습, 마귀의 발악하는 모습, 동성연애, 이것도 마귀의 이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욕되게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파헤쳐져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임하신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한란 날에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는 신부의 믿음으로 올라갈 것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믿노라 하면서 땅에 거하는 믿음들, 또 불신자들, 마귀가 분내어서 땅에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예요? 이 마귀가 발악하는 모습.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의 특성, 참소한 특성,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큰 목소리로 이것 또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마귀의 특성은 사망 권세자고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애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봐보세요. 얼마나 막 가짜 뉴스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에 또 가짜 뉴스를 막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 말을 믿어요. 또 이러한 또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는 참소자, 해코지한 자, 너 이렇게 세상에 비방받느니 너 목매달 죽어라. 죽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고, 죽은 연예인들, 너 뻔질하게 잘하면서 네 사생활이 이렇게 부정한데, 네가 뭐 남녀관계를 복잡한데 어떻게 네가 드라마에 나오냐? 이런 악플에 우리 전라도 구하라도 자살하고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괴로워서 죽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발악하고 있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의 애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 또 유튜버, 또 거짓에서 뿐만 아니라 참소자, 거짓에서 넘어진 사람들 나중에 참소자, 너 그렇게 사니 죽어라. 전 세계 얼마나 자살이 얼마나 많고, 이 코로나 봐보세요. 그 우연입니까? 마귀 역사, 마귀는 사망 권세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죽고 있으면 자연사로 죽어야지. 너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자연사로 죽어야지. 근데 자기 목숨을 제멋대로 못 사고 그냥 재수 없이 어떻게 감기 걸렸는데 기저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400명 되잖아요. 미국은 17만 명입니까? 전 세계 이 마귀의 사망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마귀가 이제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의 애비가 판을 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또 살인과 이 사망이 판을 치면서 마귀가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악하고. 근데 이것이 이상의 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코로나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이상하게 이렇게 터지지, 이 재앙이 놀라지 말아라.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마귀가 상처를 입었는데, 창세기 3장이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마귀가 힘을 못 쓰도록 이 머리 대가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대가리가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들 지금 합법적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나 많이 못 듣더라 합법적으로 이 교회 압박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교회 탄압, 마지막 때는 교회 핍박으로 승화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점진적으로 되는데, 이 마귀가 경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데 물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뿌리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이 마귀의 상처가 나음에 마귀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성경을 가장한 옛날에 박태선 장로 얼마나 이단들에게 마귀가 권세를 주므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라 신천지 30만이 따른 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내력이 드러났어요. 저는 한 5만 명이나 교세가 된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이런 목회자에게 당연히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 마귀의 상처가 나음에 자기 따르는 종들에게 더욱 권세를 줘서 많은 사람이 따르라.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참 무장해서 이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흔들림에 넘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마귀가 상처가 나음에 이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성적인 타락, 이단들의 활개치는 것, 또 이 핵폭탄이 전 세계 물이 간수된 것 마냥 홍수에 범람할 마냥 핵이 가득하고 이루 말했었죠. 그러나 이 마귀의 최후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론의 결론. 이 마귀는 해방자 아닙니까? 조금 이따 또 있겠지만은 해방자, 강한 한방, 태풍의 강한 한방이 열매를 떨어뜨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마귀의 강한 한방,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할지라도 이 마귀의 핍박에, 거짓 선지자의 핍박에 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이기면 마귀는 발악하고 예수님 붙잡아서 무조갱이 가두고, 이 마귀의 큰 환난과 핍박과 순교에 이긴 사람들은 들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봐봐요.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경 열쇠와 큰 쇠사슬, 범죄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쇠사슬을 묶어서 무조경을 가두려고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영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다 천년 동안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친구의 믿음들을 공중에서 들림받게 하고, 또 3년 반 후에 7년 한란이 꽉 찰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조상들이 회심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요셉을 판 형제들과 상봉한 장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회개할 때가 오는데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창세기의 요셉과 상봉한 것처럼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봉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주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는 미혹한 이 마귀와 사자들 잡아 무조갱에 가두고, 마귀가 없으니까 인간들의 이제는 악한 본성, 거짓, 살인.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천사들과 이 사자들과 함께 노래 전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이 땅이 천국이라 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아니 1000년 동안은 이 땅이 아름답게 천국까지 만들어지나.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저 하늘과 땅은 사라져서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올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 이렇게 마귀가 이 발악할 때가 날쌘데, 이 마귀가 발악하는 주 목적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발악해서 주 목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잘 여러분들 자주 묵상하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청량하되 경비하되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서 42달 동안 다같이 42달 3년 반 동안 집 밟는데 어디를? 다시 교회를. 자, 봐볼까요? 교회를 42달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다 3년 반.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성경 말씀대로 양육한 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두 증인입니다. 다 두 증인. 중에 자, 요한계시록 또 12장 볼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두 증인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것도 한번 분석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1장이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장이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여자는 뭡니까? 다시 교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다시 독수리 두 날개. 자기 곳은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야 두 떼야 반 떼를 양육받으며 다시 세 떼 반. 그때 반 여기 똑같은 11장과 12장에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용이 남자를 낳은 여러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온 세상이 이상히 여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정부의 합법적인 코너라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양한 것에 제한하지 않는데 교회에 이런 성경 공부나 성가대 잘 방역을 지키지 못한 것이 터지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사람 20명 이상은 못 드리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마귀 역사죠. 이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태풍의 가일이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의 믿음으로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신부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해방하는 일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마귀의 주 임무가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해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된밥에 재뿌리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다가 목회자도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신천지에 빠지고 이 해방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란 날에는 진짜 이 마귀의 이 강한 한방 넘어진 기독교인이 어마하게 많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5절부터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제발 방심하지 말고 합니다. 축구도 후반전에 이겼다가도 역전당해서 방심하다가 큰 교훈 아닙니까? 우리 믿음생활도 내 믿음생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방심하다가 마귀의 큰 한방 큰 태풍의 한방에 가일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이 한방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들을 육류의 폐회 거짓 선자와 적그리 또의 이단의 미혹에 어떻게 마귀 한방에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취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이들이 3년 반에 능히 이긴다 했습니다. 오늘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두 증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두 증인을 사람으로 칭합니다. 이만희가 한 증인, 과거의 문선명이가 한 증인, 박대선이 한 증인, 나름대로의 신령한 목사들은 다 자기가 증인이라고 해서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따라야만이 저 한란날에 공중에 들림 받는다고 들림을 가장해가지고 두 증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기에 말하는 것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은 신부의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무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부의 믿음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날개는 율법에 잘 무장해서 백성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한쪽에는 성령의 주신 직분 잘 무장해서 의의 행실을 통해서 신부의 세마표를 짜고, 또 독수리들은 그 내면이 부패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로 성화되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직분을 잘 맡은 목회자도 기본적인 율법을 잘 무장하지 못해서 날개가 꺾어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고, 여기에는 또 이 두 날개를 똑같이 두 증인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누굽니까? 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승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증인이 누구야?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인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가 실로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증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만이, 바로 전도자만이 바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다 예수의 증인, 다 성령의 사람, 다 전도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 모든 직분자들은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증인을 정확하게 무장하려면 전도자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전도자에게 권능, 할렐루야. 바로 여기 두 증인에게, 한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한 권세, 누구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권능을 줘서 뭐 하라고? 바로 예수의 증인을 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30년 동안 성령 임해서,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부활했습니다. 그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보니까 그 예수님 부활에 저를 만나줬더라. 그 표적으로 왈락가라 방언을 받고, 바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30년 동안 예수님 증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순종한 전도자에게 늘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한다고 이 성경의 오묘한 비밀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이네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은 독수리의 두 날개, 한 날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직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교재 보혜에서 성령을 다 일단 무장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면서 엉뚱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는 변호해야 돼요. 그는 죄가 없고 부활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강단에는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 담당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재림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생을 위해 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강단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자본주의 먹고 사는 분이 끌려다니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또 이 두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자기 바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한란 날에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받아 3년 반의 이 교회의 핍박, 기독교의 핍박 살아남으려면은 두 증인을 무장해야 돼.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먹고 살기에 바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권면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꼭 실행한다는 거예요. 엄히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정도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옛날에 뭐냐 버스에서 있는데 전철이든지 목욕탕 사우나 뜨거운 옷에 되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열매를 예배해 놓으시고 여호와일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람이 학원 가서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니까 전도 열매를 씌웠어요. 성령께서. 지금 목회자 됐지만은 서산의 김남희 목사도 전도하고 있는데 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붙잡지도 않았어요.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연세점에 다니는 노용환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 친구도 얼마나 지난날 공무원 합격했는데 주일 온전히 지키려고 그 공무원 출근을 안 하고 지금 연세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가든지 어디 가든 하다 보니까 전도 열매를 맡겨놓으시고 예배 놓으시고, 코로나 하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더니 초밥 사장님 오시고 명근이가 오시고 여기 일꾼들이 오시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지라도 성령의 감동에 거스리고 거역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열매도 사역도 안 된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 아직에 얼마나 우리 헌금이 부족하잖아요. 한란 날에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 10회 50회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에 나가는 돈은 규칙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아중에 지난날 섬긴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 살기 힘들까봐 용돈을 주시니까 그 용돈으로 자동차 받고 빵꾸 날 뻔했는데 2개를 갈았죠. 차 문고 찼죠. 뒤에 문고 찼죠. 제가 수산시장 알바하면서 그 보증금 형성이 다 냈지만은 저 다 내지 못했어요. 2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깔끔히 처리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성령의 감동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더니 이 어려운 마당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걷어가지고 갖다 준, 얼마나 넉넉할 때 갖다 주면은 그걸 고마움을 덜 할 건데 코로나 아중에 여러모로 부족한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가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한란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진다는 시편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성경과의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신천지에 모두 빠진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저 밭의 보물은 감추었던 것인데 감춘 것이라 몰래 이 말씀을, 바로 이 밭은 돌밭인데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단들이 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모두 가치의 밭의 보물이 감춘 것에 몰래 숨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일 있으면 목회할 때 말씀하세요. 좋은 데 가면 은혜 받으러 가라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지난날 신돌산에 은혜 받으라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좋은 곳이니까 신돌산에 은혜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했잖아요. 가서 우리 교회에서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 거기서 방언받은 분도 계시고 우리 명선 집사님도 나중에 코로나 잠잠하고 신도산 집회 허락하면 가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절대 귀가 가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 풍부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라. 할렐루야. 두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져서 직장이든지 어디서 가든지 예수님이 맡겨준 전도의 직무를 고난을 받으면서 어느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난을 받으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누명을 받더라도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를 잘한 사람도 요거도 먹잖아요. 그럴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두 증인. 그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심을 증인하시고 또 한 증인. 또 한 증인. 또 한 증인. 승우야, 또 한 증인이 뭐야? 예수님이 죄가 없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야? 성경에.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 증인. 한쪽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자, 로마서 8장. 로마서의 8장에 예수님을 죽은 자에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님을 변호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학으로 교리로 예수님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3년 반의 기독교의 핍박으로 순교가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주 틀에서 우리를 포도주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3년 반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으시고 그 환난 날에 내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성령이 하라는 대로 바로 율법을 잘 지키시고 성령의 법,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로 잘 성화하면은 신부의 믿음으로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증인. 또 한 증인.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 비싼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깨닫지 못할 증인이에요. 바로 율법.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는 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 예수를 죽인 자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나니 할렐루야. 죽인 자는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증인, 우리는 날마다 율법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과 제사제도 아닙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들이 2만 개 종교를 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다. 바로 선지자, 이 제사제도, 양이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바로 십계명과 제사제도가 율법의 총괄 아닙니까? 바로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씨알도 없이 여호와 증인,
여호와를 증인하면 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인해야죠. 자, 로마서 8장. 집사님, 곧 끝나요. 좀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상당히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증인이 잘못됐다고 기록한 구절들을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마감할 테니까요. 다만 여기에서 율법이 한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누구 압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에 부활시키신 성령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가 죽였지만은 지금 로마가 어떻게 증인하셨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증인하셨단 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다 죄의 권능.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로마서 8장.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값은 사망. 다 죄값은 사망. 율법이 뭡니까? 검찰이 뭡니까? 검찰이 왜 무섭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고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권세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검찰이 힘이 있습니까? 권세, 법을 주관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고소.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어도 검찰 앞에는 벌벌 뜨잖아요. 왜? 자기들 비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권세란 말이야. 다 두 권세. 율법의 한 권세. 여러분들 율법에 흠없이 지켜봐요. 그 사람들의 편은 말 안 해도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벌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봐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 가지가 꺾어지고 한국계 이 불법이 얼마나 교회의 전도에 해방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여러 가지 성추행 돈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아닙니까? 십계명과 제사제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 권세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3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주의를 똑바로 지키십시오. 권세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의 권세 성령이 보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정한 예배 이 법을 지킬 때 거의 권세가 되고 이 권세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말씀대로 한란날에 3년 반 동안 그 핍박에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권세 두 날개와 두 증인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여러분 한란날에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이 두 증인, 두 날개를 무장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곧 성령의 법, 성령의 직분, 곧 율법 무장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게 돼요. 요한복음 5장. 이 율법이 얼마나 고소권, 권능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45절. 형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차는 몇 번인지 한번 봐라. 4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다시 모세 율법의 고소권. 여러분 검찰 고소권 있잖아요. 검찰과 공소권입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 고소의 고난. 바로 예수님이 고소하지 말라. 너희의 바라는 자. 다시 모세. 그래서 모세 율법은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모세 율법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모세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 기막힌 이 율법과 복음을 알고 모르고 나서는 믿음생활,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의 믿음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율법은 죄의 권능.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니까 죽어라. 너는 죄로 죽어야 된다. 죄인이니까 깜빵 가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이거 율법의 요구란 말이야.
이 권능이란 말, 권능. 사람이 육신 갖고 죄 안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경찰을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경찰, 죄가 있는 사람 경찰만 조금 와도 찌끔하잖아요. 이 율법이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고, 이 권능이 3년 반에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의 믿음으로 핍박할 때 이기는 힘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뭡니까? 죄의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지. 죄값으로 주고 죄값으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너는 죄인이라고 주겠는데 이스라엘 로마와 장로와 대제사장의 판거가 떠도 바로 율법이 죽인 거라 이 말입니다. 다 율법. 바로 율법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잘 무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십계명하고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안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강화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죄다. 여자의 다이통을 토봐도 너희는 음란한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제사제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 자범죄를 해결해서 성화돼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이거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의 털을 닦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율법의 요구대로 제 권능으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날마다 율법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을 순종해서 만나고 또 이 율법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두 미를 기막히게 무장해서 한란날이 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마고 마감할 테니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나름들의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리 여러분들 권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 강의를 듣지 말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다들 위험하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요. 두 증인은 들림받은 신부의 믿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고 율법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 이래 충성하는 신부의 믿음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은 뭐합니까? 바로 한란날에 들림받을 성도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을 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 핍박에 넘어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의 믿음을 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엉뚱하게 예상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나를 따르라. 위험한 겁니다. 다 위험하다. 근데 특히 여목사가 많고 남자도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이 두 구절 세 구절만 정확하게 읽고 마감할 테니까요.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은 의의 일꾼이다고 이렇게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일꾼도. 이만희가 지금 마귀 일 한다고 자기가 얘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란날에 들림받은 신비의 믿음을 양육한다고 자기가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에스겔서 13장 봐보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스겔서 13장에 여기 하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교회 이렇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율법도 십자가의 도도 성령의 법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성하는 것이고 바로 뭡니까? 요한기 11장 두 증인도 12장 독수의 두 날개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율법으로 무장하라고 이 성경 육신이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비의 믿음으로 양육할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으로 바로 신약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직분을 줘서 의의 행실하고 또한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또 성화시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가 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이 얘기했잖아요. 초림과 재림과 법을 알고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을 알 때 우리는 안배과 성령을 무장하는데 근데 어디 성경을 이상한 데서 애국에서 이상하게 또 배우고 와가지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예언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예언. 이렇게 해야지 들림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들림받는다. 자기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 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께서요 13장 1절부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신령한 데 미혹받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라. 선지자 목사들 쳐라.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은 요한까지니 바로 오직 예수를 초림 예수가 온다고 끝났고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들림받은 신비의 믿음으로 양육할까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뭔 또 씨알도 없는 것을 또 예언한다 이 말입니까?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령하게 또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어디 산으로 가야지 재림 준비한다. 계룡산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성경에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하가 있다. 심령으로 제가 말은 하지만은 여러 어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령하게 예언합니다. 앞으로 한란나라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라면 다 식량이 먹여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라고 아니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고 자기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강단에 선포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왜? 그 진영은 한번 그 진영은 교묘하게서 이 사람을 아름다운 두 증인으로 독수의 두 날개로 신비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거기서 충성한 사람들 나한테 충성합니다. 그게 충성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다. 전도자의 증인 예수를 반이 증인하는데 그 집단에 충성한 것이 의의 행실입니까? 우리는 집단의 충성의 의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강단도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바르게 증인하는 강단에 충성하는 의의 행실이 올바른 세마포죠.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에스겔 13장 자 23절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에스겔서 13장 잘못 읽었어요.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두 말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의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지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데 네가 영혼을 사냥하는도다. 이러한 여목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부녀들이, 특히 여자들이 감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서론, 본론, 결론 좀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감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악과의 마귀가 미혹을 아담한테 갔습니까? 하와에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 여목사가 나쁘단 거 아니에요. 잘하는 여목하기도 많고 교회 교우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림을 준비해서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을 저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켜준다 하면서 사냥하는 여목사들이, 점쟁이 목사들이 에스겔 13장에 많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사명했다고 주의 열심히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화를 진저 이 여목사야.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역 9절만 읽고 마감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두 신부의 믿음을 말한단 말이야. 신부의 믿음을 두 증인도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몇 명이에요? 단 한 명. 독수리의 두 날개가 몇 명이에요? 한 명. 신부의 믿음이 몇 명입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순교하는 포도주들이 많다겠고 이 한란 날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들림을 받아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여기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권능 있다고 거기 가자. 여러분은 성경에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무장하면 권능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하면 권능이 되고 이것을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같이 직분자와 협력해서 아부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의 믿음에 들림받도록 기본적인 율법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성장하면 직분을 줘서 목회자 협력해서 영혼 살리고 또 재림 준비하도록 의의 행실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여기만 읽고 오늘 마감할 테니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이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란 것. 앞으로 들림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무수히 신부의 믿음이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뭐랍니까? 전 세계 포도주 뜰틀에 포도의 열매 성의들이 찝틀에 들어가서 핍박과 순교 위협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중동에도 어디 가나 14만 무수하게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자들은 엉뚱하게 미혹하자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으로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은 두 날개의 독수리들은 신부의 믿음들은 어떻게 처세하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러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다시 여자로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음멸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빠진 기독교인들 성령에 한번 참여한 자들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잘 무장해서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할 겁니다. 절대 저는 여자의 음료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의 거짓 선지자와 정 그리스도가 666 표를 받기 위해서 권능을 행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 키질하고 시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에 절 안 할 거라고 666 표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으로 연단해야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율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도 안 빠져봤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시편 118편, 주의 법은 천천금은보다 승합니다. 주일날에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주의 법은 천천금은보다 승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신부의 믿음, 성도로 연단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연단된 사람은 3년 반 내에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율법의 권능이 늘 이 환난 날에 이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상에 여자에 넘어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나는 우리 집사님이 너무 고마운 것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일이면 이렇게 오시는 것. 이 연단이 나중에 환난 날에 권세가 돼서 3년 반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권세가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그 분깃이에요.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단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가자. 바로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감동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임하면 엉뚱한 데를 가지 말고 목회자와 협력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긴 장마와 같고 코로나 뒤에 한 방에 태풍이 오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이 코로나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뒤에는 큰 환난, 큰 한방 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라도 3년 반의 킥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3장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율법과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을 무장해서 들림받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번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1 0 6 3 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코로나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 힘을 얻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나중에 퍼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할 것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